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장은 이제 에스더의 말씀을 전체로 볼 때 이제 기승전결로 구분한다면 전에 해당하는 이 전환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더 이야기를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이전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하만과 모르드게는 대립을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왕궁의 모든 신하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이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애가 너무나 넘쳐났던 이 하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불쾌한 사건이었고, 이 때문에 온 나라의 유다인들을 이제 없애기로 한 계획을 이 하만이 왕의 조수를 통해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한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가 믿음의 행동을 취하게 되었죠. 그래서 에스더는 용기를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하며 왕한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하였고 하만을 두 번째 잔치, 첫 번째 잔치를 연 다음에 두 번째 잔치에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그 다음날 잔치에도 하만을 불러서 이제 자신을 향한 왕의 질문에 이제는 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한편으로 왕이 함께하는 잔치에 자기만 올 수 있었던 이 하만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대궐문 앞에 가만히 있던 모르드게를 보고 또 화가 났죠. 집에 가서 이 사실을 이제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며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친구들과 아내는 좋은 묘수를 생각하게 되었죠. 바로 집 앞에 큰 나무를 세워가지고 그를 죽이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좋은 방법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 또 1장, 2장, 3장, 4장, 5장을 간단하게 사건의 발단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이제 이 말씀들은 에스더의 말씀 전체에서 사건이 발단하는 기에 해당하고 또 사건에 벌어지는 이 승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승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모르드게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죠. 권력에 의해서 그는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승을 넘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전환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의 악한 계획이 모르드게를 향한 그의 죽음의 계획이 수포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모르드게를 없애려 한 결심한 그날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계획을 준비하시고 또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를 없애려고 결심한 그날 밤이 이제 되었죠. 근데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은 한편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지 그는 책을 가져오라고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신하는 이 책을 왕한테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책, 바로 이 책은요, 역대일기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 왕조 실록과 비슷한 책인데요, 바로 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 것이죠. 따라서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자신의 왕실 또 자신에 관한 그 역사를 이제 신하를 통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왕은요, 자신의 암살 음모가 있었고 이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막힌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이미 전 장에 나왔는데요, 에스더 2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장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문을 지키던 이 내시 빅단과 베레스의 암살 음모를 에스더에게 고발해서 왕께 알린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 당시 이 기록을 보시면은 이 모르드게에게는 나라에서 어떠한 특전도 주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그 음모 사건을 고발했던 그 인물이 모르드게인 것을 기록한 그 사건의 내용만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말합니다. 무슨 종교와 간장을 그에게 베풀었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왕이시여 아무것도 그에게 베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신하들의 답을 듣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참 무안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왕들은요, 자신에게 충성을 다한 신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이제 그 신하를 위한 것이라 또 생각했고요. 또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신하에게 좋은 것을 줌으로써 자신의 명예, 자신에게 충성을 한다면은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줄 것이야, 너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줄 것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었죠. 특히 아하수에로 왕은 이런 면에서 참 앞장선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부정적인 면이 많겠지만 이런 면에서는 좀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에서 1장을 보시면은 그가 신하들을 위해 베푼 잔치, 이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뒤에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푼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도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지킨 이 충성스러운 모르드게, 이 신하에게 아무것도 안 주었다는 것은 이 왕의 참 무한한 마음이요, 또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위해서도, 또 왕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얼른 그에게 포상을 해야 됐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 포상을 줘야 됐었는데 사실은 그 포상은 어떻게 줘야 될지 그는 지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왕궁 바깥들에 온 하만을 자신에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하만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는 그 우연과 타이밍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보시면요, 다시 좀 위로 보시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실까요? 성경을 보시면요, 여기 우리일 말에는 1절에 성경에는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이제 바꾸어 말씀드리면 문자적으로는 그 왕이 잠이 도망갔다 또는 달아났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그에게 있던 이 잠이 사실 그가 주체가 되어서 오지 않은 것이라기보다는 무언가에 의해서 그 잠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즉 본문은 사실 이 도망을 친 어떤 주체를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에 의해서 그의 잠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왕은 이 바사의 역대 일기를 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우리가 저녁에 밤이 잠이 안 자면 책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하필이면 왜 왕이 그것을 보고자 했을까요? 밖에 나가서 그는 바람을 쐴 수도 있었고요. 사울처럼 이 너무나 생각이 많아서 다윗 같은 사람을 불러서 연주를 시키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밖에 왕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이 왕은 신하에게 역대 일기를 굳이 가져오라고 말하고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왕은요, 이 역대 얘기를 듣다가 자신을 구한 모르드게의 기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요, 사실 이제 왕이 처음 든 그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에스더 2장 22절을 볼까요? 네,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아멘. 여기서 모르드게가 알았다는 것은요, 바로 2장에 있던 그 바사 왕의 암살 음모 사건을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고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음모를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백하며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이제 아뢰인 것이었죠.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왕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그냥 지나가고 그에게 포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만 역대 일기에, 공중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 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왕은요, 자신의 그 벌어진 사건이 생각났을 것이고 그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요, 이 사건을 다시 본 때가 언제입니까? 하필이면 다음 날 모르드게가 죽을 수 있는 그 전날의 밤이에요. 이 우연이 참 놀랍습니다. 근데 이 우연이 일어난 그날 밤에 라는 타이밍도 참 예술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술의 타이밍은요, 본문 4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보시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뜰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마침이라는 말이나
또는 뭐 그때에 뭐 그날에라는 말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적절한 타이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룻의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우연히 밭에 가게 되었죠. 근데 거기에는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가게 되었고 마침 거기에 보아스가 오게 되었습니다. 룻은 자기가 보아스의 밭에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그 우연과 더불어서 동시에 적절한 시간에 때를 맞추어서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바사 왕 또 하만은요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다 주관하셔서 우연히 그날 밤에 바사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를 그가 찾게 하시고 과거의 암살 음모 사건을 다시 듣게 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 모르드게의 대적 하만이 왕 앞에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여러 가지의 놀라운 우연들의 연속과 또 최적의 타이밍이 나오는 것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한 개도 어긋나지 않고 동시에 매우 정확하게 이 일이 잘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성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고 역대기를 가져오고 거기에 몇 년 전의 사건을 들추어서 다시 듣게 하는 등 또 마침 하만이 오는 것, 이 마침과 또 우연은 동시에 또 정확히 일어나는 것은요 적절한 타이밍과 또 최적의 때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이 일이 우연히 그냥 인간의 상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요, 모르드게가 왕의 포상을 받지 못한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예전에 모르드게가 왕의 포상을 받았다면요, 이 사건이 왕한테 그렇게 재조명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의 목숨을 구하고도 아무런 포상이 없었다는 그 기록은요, 왕의 주목을 이끄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하나님께서 또 설계하신 장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를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가 가장 필요한 때에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치를 처음 설계하시고 또 사용하신 것, 그 사이의 간격은 사실 오늘 왕의 그날 밤처럼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고발할 때 이 에스더 2장을 보시면요, 이때는 아하수에로 제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시간이 흘러서 아하수에로 12년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것인가요? 4년에서 5년 사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4년과 5년 사이에 이 왕은요, 이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하고 포상을 못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요, 또 이 사건은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4년 동안의 시간 동안 이 사건을 감추시고 모르드게가 가장 필요한 때에 다시 이 사건을 떠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르드게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알지 못할 때에도 자기 백성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우리 눈앞에 보이고 일하시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서 보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도 있을 것이고, 만나가 주어지는 모습, 또 아픈 분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는 놀라운 모습을 또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경우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한 우연 같은 일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그러한 경험들이 다들 저보다 더 훨씬 오래 사셨기 때문에 있으실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복음을 정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 소명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 제 이제 학생 때 모습은요. 겉모습은 교회에서 참 남들에게 신실한 학생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뭐 임원도 했고 교회 행사도 빠지지 않고 수련회가 있으면 항상 가는 그런 교회에서 볼 때는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는요, 뭐 이름이 사실 대놓고 노아라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당시 부교육자로 계셨던 이제 아버지의 목사님의 그 위신을 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은 사실 그 당시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을 제가 섬긴 것이었죠. 그러니 남들이 볼 때는 이 신앙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 이렇게 신앙이 있지 않은 그냥 교회 잘 다니는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께서 야 노아야 너 저기 8월에 단기 선교 말레이시아 갈 건데 좀 가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사실 선교보다는 그동안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탔으니까 네, 그 전에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처음 타보는데 너무 궁금하다. 또 말레이시아 간다니까 해외로 가네 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아예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선교가 뭔지도 몰랐고요. 또 뜨거운 8월 달에 저는 이제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4박 5일의 단기 선교지로 말레이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교회에서 함께한 어른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놀라운 선교지에서 우연의 놀라운 연속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더 역사하심을 제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또 그 당시 거기에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저는 갔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섭리임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 이하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왕은요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게 되었죠. 이 왕은 사실 또 모르드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에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요 착각을 하게 되었죠. 아, 이 사람이 나구나라고 착각을 하면서 왕한테 자기가 받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람 이 하만이 받고 싶은 대우가 자신의 대우가 어떤 모습 같습니까? 왕의 버금가는 자리 혹은 왕 같은 대우라는 우리는 모습을 받게 됩니다. 왕복을 입고요 왕이 타고 있는 말을 타고요 또 거리에 나가서 왕의 존귀를 받는 것. 만약에 이 성 안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면 물론 그 사람을 왕으로 보진 않았겠지만 왕처럼 거의 왕과 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만은 넘치는 재산과 또 모든 대신들 위에 있는 그러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자기를 높이는 일을 계속 진행하며 그 일을 왕한테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 너가 말한 것 그거 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그것을 빨리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속히 행하라고 말하죠. 왜 속히라고 이 왕이 말했을까요? 그동안 4년 동안이나 이 일이 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또 그 신하들을 위해서도 그 신하를 위해서도 얼른 속히 하라고 말한 것이죠. 또한 본문에서 왕은 하만이 말한 것을 조금도 빠짐없이 너가 말한 것을 다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권고가 아니죠. 왕의 강력한 명령이었고 하만은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귀를 받는 그것은 자신이 아니었죠. 바로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만은 오늘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자기 손으로 높였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전날에 하만은요,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자기 집에 세웠습니다. 이 높이를 미터로 바꾸면요, 약 23미터 정도 되는 긴 높이입니다. 지금 건물로 치면요, 아파트 7에서 8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인 것입니다. 또 높은 것이죠, 굉장히. 물론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는 아파트 7층이나 8층 높은 건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기원전 시대에서 분명히 이러한 높이의 나무는요, 수산성에서 눈에 띄는 구조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구조물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 안의 사람들은요, 그 당시 높은 나무를 잘 보았을 것이고 이것이 왜 세워져 있는가, 그것 또한 궁금했을 것이죠. 그리고 나무가 세워진 이유에 관해선 모두가 다 알지는 못할 수도 어느 정도의 사람은 알았을 것입니다. 우선 나무를 세우는 이 아이디어를 하만이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하만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가 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나무가 세워진 이유가 혹여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요, 이 왕궁에도 퍼진 것을 우리는 다음 장 말씀을 통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7장 9절을 보면요, 이 왕의 내시라는 왕의 내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라고 말이죠. 이 왕궁의 내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의 사람들은요, 이 하만의 집의 나무를 보면서 모르드게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만은 모든 신하 가운데 가장 권력을 등에 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별로 이상한 생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의 많은 사람들은 하만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뜻이 이제 잘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하지만 하만은 왕의 명령으로 모르드게를 자기 손으로 존귀하게 하였습니다. 이전에 에스더가 벗기지 못했던 이 모르드게의 옷이 있었습니다. 바로 굵은 베옷이었죠. 하지만 그의 대적이 하만이 바로 그 베옷을 자기 손으로 스스로 벗기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왕복을 그에게 입히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아이러니가 오늘 말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반전인 것이죠. 그리고 그를 이제 왕이 타는 말에 세워서 성 사람들에게 모르드게를 높이는 말을 이 하만은 자기 스스로 하게 됩니다. 하만의 계획대로였다면요, 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르드게가 그날에 죽었어야 됩니다. 이미 세상에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 일을 행하고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은요, 자신이 이 성에서 존귀를 받으려 했지만 이 존귀를 모르드게가 받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굴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성 사람들이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비가 있는 것은요, 하만은 전날에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머리를 쥐어 싸고 번뇌하며 황급하게 집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이 자기가 당한 일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너무 아끼는 이 하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에게 말을 한 것은 내 말 좀 들어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나를 좀 위로해줘 라고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이제 이들은요 하만에게 너가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해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가 엎드러질 거야 라고 말하죠. 근데 그들은 엎드러질 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엎드러질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너가 엎드러질 거야, 패할 것이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제까지 하만을 지지하면서요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다는 그 아이디어도 하만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루 만에 그들의 지지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단 하루 만에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성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 역전의 근거를 암시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간에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전제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동참했습니다. 그 악한 일에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사의 우상을 섬기며 그들은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그 바사 제국 안에 거하는 유다 백성들이 믿는 그 신에 대해서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루 만에 엄청난 일을 겪고 하만이 굴욕받는 모습을 그들은 보면서 이 대역전의 상황을 보니까 어제까지는 하만의 편이었지만 이젠 그의 패배를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나타난 그 하루 만의 역전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신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마저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섭리를 부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알지 못했지만 거듭해서 우연한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가 가장 필요한 날에 동시에 최고의 때 타이밍에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원수 하만의 기쁨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번뇌하고 머리를 싸매는 그 슬픔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예를요 온성 안의 굴욕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친구마저도 호의적이었던 사람들, 자신의 편이었던 사람들을 돌아서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모르드게 죽이는 악한 계획을 그는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에 처한 위기에서 그는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역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만은 낮추어졌지만 그는 높아졌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한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나눈 것처럼 이 에스더 말씀에서는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모든 이 행사 가운데 깔려 있음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악인은 엎드러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물론 그 악인이 지금 당장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그 악인들을 엎으시고 넘어졌던 우리들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우연과 최고의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며 그때 원수를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굳게 믿으시며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